오늘 예배 때 살짝 추웠습니까? 예, 그래요. 이게 어떤 이거 조절하시는 분들께서 형제님들께서 이렇게 모든 분들과 온도를 느끼는 이게 센서가 다 같지 않으니까 때로는 조금 늦게 온도를 올릴 수도 있고 때로는 좀 늦게 온도를 내릴 수도 있으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좀 용납해주고 조금 기다리고 이렇게 말하기보다도 좀 기다리고 용납하는 마음이 이제 먼저 우리 안에 이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이렇게 성도님들이 모여 계시다 보면 생각도 다르고 이게 다른 점이 우리가 참 많잖아요. 우리가 이곳에 모여 있는 목적이 무엇 때문에 모여 있습니까? 예, 주님 때문에 모여 있는 거잖아요. 그 목적이 다르지 않다면 서로 용납해주고 사랑으로 이해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마이크 소리는 잘 들리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가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이전에는 들어보지도 못했고 때로는 경험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이 세상에는 막 일어나고 있어요. 심지어는 막 자녀들이 어떤 금전적인 이유 때문에 또 자기의 성질을 이기지 못해서 부모님들을 살해하고 또 부모님들은 삶이 경제적으로 힘들고 남편과의 좀 갈등이 있다고 그래서 자녀들을 죽이고 이러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생명을 경시하는 이런 풍조들이 이전에는 이렇게까지는 안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많은 삶을 살진 않았지만 근데 저보다 훨씬 많은 삶을 사셨던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아마 이런 것을 더 경험해보지 못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어떤 게 있냐면 요즘은 동성연애, 동성결혼 이런 개념들이 너무 많이 들어왔죠. 우리 옛날에는 이런 거 우리 모치님들 생각 한번 해보신 적도 없고 들으신 적도 많이 없을 거예요. 이거 성경에나 기록되어 있는 거겠지.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것처럼. 그런데 이것들이 세계적으로 합법화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시나요? 안 되시죠. 그런데 이게 정치권에서는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논의가 되고 이러한 법안들이 발의가 되고 있어요. 언젠가 열리게 될지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앞선 다른 나라에서들은 이런 것들이 열려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사람이 동물과 결혼을 합니다. 동물하고 결혼을 합니다. 캐나다나 호주에서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런 동물과 결혼한 사람이 생겼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퀴어 축제나 어떤 이런 같은 축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이런 일들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 이 교회가 존재하고 있거든요. 교회가 왜 존재할까요? 이 교회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오늘 주제 말씀이 되겠는데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는 신약성경 339쪽이 있습니다. 자, 한 목소리로 함께 다 찾으신 것 같네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어떤 사람의 교회가 아니고 장로들의 교회가 아니고 어떤 사람이 주관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죠.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온 세상은 모두 다 거짓 위에 세워져 있어요. 왜냐하면 사탄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진리 가운데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세워져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홀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교회로 모이게 하셨어요. 우리들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일을 행하도록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이런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머리에 있는 우리가 지식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머리에 있는 지식의 몇 퍼센트가 진실일까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 머리에 있는 지식의 몇 퍼센트가 거짓일까요? 우리는 진짜라고 믿고 있는 건데 이 몇 퍼센트가 거짓일까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머릿속에는 다 100%만 들어있습니까? 아니신가요? 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내가 알고 있는 게 100%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머리에도 보면 거짓 정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이 난무하고 있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치관에 있어서 여러 가지 혼란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는 또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왔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잘못된 가치관을 버리지 못하고 때로는 여기에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에 80을 담그고 있었다가 이제는 주님 안에서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가면서 세상에 있는 세상에 있는 가치관의 발을 80을 담갔다면 이것들이 이제 점점 줄어서 이제 주님을 향한 가치관으로 우리가 많이 바뀌어가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곳에 발을 완전히 빼지는 못하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인간으로서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최소한 교회 안에 있잖아요. 교회는 진정한 진리를 세상에 보여주는 곳이죠. 진정한 진리는 무엇입니까?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렇게 교회들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희미해져 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세워져 가는 경우들이 조금씩 약해지는 것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각각의 지역교회에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은 참으로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이 땅에 있는 목적,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것.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또 진리를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몸된 피로 사신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이렇게 하고 싶고, 내가 막 이런 말을 하고 싶고, 내가 이것을 하고 싶고, 하지만 그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과 원리에 따라서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4장에도 보면 규모 있고 질서 있게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에 보면 은사를 사용할 때도 질서 있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은사를 사용하는 것에도 내 마음대로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 있게, 방언의 은사를 사용하더라도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사용하라는 겁니다. 내 은사라고 막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은사를 활용하는 것이 때로는 이것이 다른 성도들에게 피해가 되고 어려움이 되는 것이라면 그것조차도 안 하는 것이 질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지를 우리가 잘 알고 거기에 따라서 그 원리에 따라서 행했을 때 하나님의 교회 안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고 진리의 기둥과 터가 온전하게 주님의 기쁨 가운데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동북교회 형제 참 자매님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고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세상의 가치관들이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두신 목적과 다르게 다른 목적으로 교회가 행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신 목적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잃어버린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죄인이었던 우리들이 이제 거듭나게 되었고 이 말씀에 따라서 주님 안에서 잘 자라가는, 말씀을 온전하게 지켜 행하도록 하는 것이 이 교회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신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거 세상의 가치관들이 들어오게 되면 이 목적이 흐려지게 됩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것은 물질주의와 편의주의입니다. 물질주의는 뭐냐면 우리가 돈은 필요하잖아요. 하지만 돈만을 추구하는 것, 돈을 가장의 최우선의 가치에 두고 추구하는 겁니다. 세상은 항상 그렇죠. 매스컴을 통해서건 어떤 드라마나 어떤 시트콤, 어떤 다른 것들을 보아도 세상은 물질이 최고예요. 그런 것을 계속 우리에게 주입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그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편의주의가 팽배해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편하게. 힘들게 일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지금 농촌에 가면요,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하기 위해서 따로 그들을 위한 농촌에서 일하기 위한 비자를 발급해가지고 농촌에 어떤 숙소를 놔두고 그들을 관리를 합니다. 엊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이 한 열대 명으로 10명이 되는 이 동남아 계열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런 비자를 받고 들어왔어요. 시골에서 합숙을 하면서 농사의 일을 일손을 돕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일을 한 달간 하다가 본 목적이 드러나죠. 다 도망가 버려요. 정부로서도 골머리를 앓죠. 왜냐하면 가둬놓고 감시할 수가 없잖아요. 인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많은 불법 체류자가 생기고 많은 우리나라에 어려움을 주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이것을 못 막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구가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죠. 편의주의입니다. 힘든 일은 안 하고 싶어 해요. 사람들이. 우리 자신도 그렇죠. 힘들게 일하면서 돈 벌고 싶지 않죠. 어떻게 하면 편하게 돈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편하게 많이 벌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계속 우리는 추구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도록 세상에서 계속 우리에게 주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야 하는 교회가 물질주의와 편의주의,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흘러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길로만 나를 따라오거라 하고 우리에게 한 길만을 제시하십니다. 하지만 세상에서는요, 그 길 말고 자, 이렇게 돌아가도 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잠깐만 갔다가 갈 수 있지 않느냐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세상의 가치관 중에서 특히 경제활동에 대한 가치관, 우리가 사업이나 우리가 경제활동하는 목적은 우리 각자의 필요를 또 채우고 또 이 물질들을 통해서 주님께 헌신하고 때로는 구제하고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경제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간과 노력, 또 학생 때 공부하는 시간을 많이 갖죠. 그런데 목적이 선할지라도 경제활동을 하는 방법이 선하지 않고 잘못된다면 그런 잘못된 방법으로 얻게 되는 수익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무언가 부족해서 우리의 물질을 받아야지만 어떤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은 아니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섬김이 없으셔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죠. 역대상 29장에서는 부와 귀가 내게로 말미암았다고 하시죠. 부와 귀, 모든 게 하나님께로부터 있는 것이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이 세상의 모든 다이아몬드는 하나님 것이죠. 모든 금덩이는 다 하나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도움 필요 없으시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필요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부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원고를 여러 번 고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들으시면서 혹여 불편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불편하시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용납해 주시고 진심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으로 품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는 거룩하라고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이것을 막고 보호해야 하는 의무도 교회와 장로들에게 있습니다. 지금부터 잠깐 나눌 얘기는 살펴볼 사업은 다단계라는 사업입니다. 예전에는 다단계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런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많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 있더라고요.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몇몇 개 아주 큰 것들 사업들만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 다들 잘 아시죠? 아메이, 그리고 허벌라이프, 애터미, 또 PM, 또 유니시티, 이런 큰 전 세계적으로도 사업이 잘 확장되어 있는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모르는 성도님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업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대부분 건강보조식품이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들, 때로는 가전제품들까지도 판매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제품이 나쁘거나 어떤 사람에게 해로운 것을 팔진 않아요. 건강에 이롭고 때로는 도움이 되는 것들, 그런 제품들을 판매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판매하는 이런 판매 방식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이 사업이 운영이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건을 사려면 웹서핑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사거나 아니면 마트 나간 매장에 가서 우리가 물건을 구입을 하게 되죠. 그런데 조금 다른 방법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의 공통점과 특징들을 쭉 몇 가지를 살펴봤는데, 첫 번째는 이 사업은 관계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게를 차려놓고 여기 와서 이제 하기보다도 대부분의 이 사업을 하는 분들은 또 이 사업 방식 자체가 관계 사업입니다. 개인적으로 나와 친분이 있는, 그리고 또 나와 신뢰 관계가 있는, 또 내가 또 소중하게 생각하는 분들에게 이런 부분이 이제 주 대상으로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가까운 사람들, 또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권해도 잘 들어줄 수 있는 분들, 오해하지 않고 이런 분들에게 먼저 이런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일반적인 장사는 이렇게 장사를 안 하죠. 모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관계를 통한 사업을 하는 첫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개 사업입니다. 소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제품들은 광고를 하죠. 그래서 광고비로 많은 비용이 지출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은 크게 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비용을 사업자들에게 수당으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소개를 통해서 물건이 구입하게 되고, 이 물건이 구입하게 되면, 내가 소개한 사람이 물건을 구입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배당률이 있어서 사업마다 다르긴 하지만 그 배당을 위에 단계 이렇게 받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교육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하려면 또 제품을 드시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교육들, 이 제품이 어떤 것인지, 이 건강보조식품이 어떤 식품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계속 제품에 대한 교육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사업에 대한 교육도 행해지게 됩니다. 사업성에 대한 교육이 있겠죠. 한두 시간 가지고는 쉽지 않겠죠. 수없이 많은 시간들을 이 교육이라는
시간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사업이라는 게 다 똑같잖아요. 경제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을 통해서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라는 자리에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성공한 사례들을 많이 듣게 합니다. 이런 교육 사업. 네 번째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자기 제품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면 사업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자기 제품에 대해서 아주 우월하다라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다른 제품보다 가장 우월하다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물질주의를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겠죠. 세상적인 성공을 추구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편의주의입니다. 힘들게 일하지 않고 노후를 편하게 지낼 수 있고, 또 어떤 사업들은 이 사업이 자녀들에게까지 상속되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자녀들에게도 편하게 계속 물질을 줄 수 있다. 일곱 번째는 또 하나의 특징인데 가격이 비쌉니다. 여러 성도님들 중에서 구원받기 이전에 이러한 사업을 하셨던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을 하신 분들의 대부분 공통된 결론은 몇 년 동안 하다 보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집니다. 물론 때로는 이렇게 성공이라는 자리에 가는 분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 성공을 하는 이 사업성의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공하는 사람들 많지가 않습니다. 어떤 통계를 보니까 0.1%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았던 관계, 왜냐하면 관계 사업이고 소개 사업이다 보니까 좋았던 관계가 어려워집니다. 관계가 깨어져요. 친구의 관계, 가족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적으로 실제로 큰 이득을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때로는 큰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교회 안에서 합당한 사업이라면 이러한 좋지 않은 열매들이 드러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오히려 이 사업들이 들어가고 행해졌을 때 교회 안에 화목하게 되고 이 사업으로 인해서 주님과 성도들끼리 더욱 끈끈하게 하나로 연합이 되고 기쁨과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더 풍성하게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드러나는 열매들이 어떤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로 성도 간의 하나됨을 깨뜨립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시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하는 것이 성도들의 합당한 태도입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우리가 다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용납하고 인내하고 이해하고 서로 도와주고 함께 주님을 섬기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함께 가르치고 함께 배우는
함께 자유롭게 교제할 수 있는 이런 사이가 깨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 물질과 돈이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돈이 개입되면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될 문제를 서운하게 생각합니다. 시기심이 생기지 않아도 될 내용인데 시기심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함께 오랫동안 주님을 섬겨왔던 관계들이 금이 가고 반목하고 성도들 간에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랑의 관계가 맺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에요. 주님이 안 계시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을 필요가 없겠죠. 두 번째, 질서가 어지럽혀집니다. 왜 질서가 어지럽혀질까요? 분별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의 질서가 깨질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질서는 지난번에 너울에 관련돼서 말씀을 전해드릴 때 이 질서는 사람이 세운 질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정에서의 질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로 아내와 살지만 저도 아내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할 때가 있고 또 아내도 저에게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런 사업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런 관계가 어려워집니다. 질서가 어지럽혀집니다. 두 번째, 성도와 장로들과의 질서가 어지럽혀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세상에서부터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으로 불러 모으셨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목자장 되시는 주님께서 목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리고 인도하고 먹이고 보호하고 돌보도록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성도들과 장로들 간의 분별이 다르게 되면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장로들은 성도님들의 경제적인 부분을 책임져 줄 수는 없습니다. 성도님들의 건강을 책임져 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도님들의 경제적인 상황과 형편,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장로들은 성도님들의 영적인 건강을 참 부지런히 살피고 참 도와줄 수 있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고 또 그런 마음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장로들이 분별하고 판단할 때 이 사업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 같을 때 제재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교제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알면서 사랑으로 용납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과 이유들 때문에 분별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장로들과 분별이 다를 때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장로들의 분별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말씀을 참 드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장로의 입장에서 이런 얘기를 드리다 보면 들으시는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다르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고 하셨을 때 사도 바울이 바울 자신을 본받고 따르라고 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저의 말에 순종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장로들이 합당하게 기도하고 논의하고 그래서 내린 분별들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까 사업의 특징인 교육 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참 많은 어려움을 주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부터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런 찬양도 있습니다. 주일학교 찬양에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의 교육을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3번이나 이사를 했죠. 왜 3번이나 이사를 했을까요? 환경 때문에 이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교육 사업이다 보니까 수많은 교육들을 듣게 하고 또 들을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물질주의와 편의주의에 대한 교육들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성공에 대한 교육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주님 안에서의 성공에 대한 교육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성공.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히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이러한 교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한 말씀들이 계속 들어져야 되겠죠. 우리 안에 선포되고 또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 우리 안에 행하신 주님의 어떠함에 대해서 서로 간증이 풍성하게 나누어져야 되겠죠.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있어야 될 합당한 교제가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세상의 가치관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 듣다 보면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뇌를 만들어 놓으실 때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무엇을 자꾸 듣느냐, 또 무엇을 자꾸 생각하느냐, 무엇을 자꾸 보느냐에 따라서 뇌의 구조가 바뀝니다. 뇌의 활성화되는 영역이 바뀌어요. 영역이 이렇게 넓어집니다.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안 했었는데 딱 보면 그쪽으로만 가장 먼저 생각이 들게끔 되어 있습니다. 대학에서부터 쭉 공부를 하면서
제가 물리치료 관련해서도 이쪽만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뇌는 예전에 강단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가역성과 가소성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변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입력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뇌는 계속 변합니다. 90이 넘은 노인분들의 뇌도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 뇌에 무엇을 입력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뇌는 바뀝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계속 집어넣다 보면 우리 뇌는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 삶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성도님 아무도 안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을 앞으로 넘기셔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거처를 마련해 놓으신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장소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 장소를 우리가 바라보기에, 거기에 소망이 있기에 이 땅에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가치, 영원히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 이 땅에서 때로는 우리가 손해보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의 삶을, 이 땅에서의 가치를 더 얻기 위해서 영원한 삶의 어떠함이 손해보는 것, 삶을 결정하게 된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것일 것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소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교육은, 또 잘못된 정보는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를 흐리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느냐가 우리의 뇌를 바꾸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분당을 짓게 되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가장 우려하는 부분인데요. 동북교회 역사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이러한 부분이 얼마나 교회적으로 아픈 일이었는지를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러한 어려움들이 교회 안에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내용이 21장 12절부터 17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셨습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 환전하려고 오는 사람들,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그들에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고 말씀하셨고,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처음으로 아주 강하고 공격적인 발언을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는데요. 2장 16절에 보시면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성전이 장사하는 소굴이 된 것을 보시고 교회 안에 상업주의를 배척하셨습니다. 제사용 짐승이나 새, 이것을 파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죠. 근데 교회 안에, 성전 안에서 판매하는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비싼 가격으로 이득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각지에서 예루살렘에 성전에 오기 때문에 성전세를 내야 됩니다. 반세겔씩. 그러려면 각지 나라의 화폐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환전이 필요하겠죠. 그럼 이 환전하면서 환전 수수료를 받고 환전해 줍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부분들이 당연하지 않느냐, 필요한 거지 않느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참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확립하고자 하셨던 거예요. 이것을 오늘날의 이 교회 시대에 적용을 해보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집이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세워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하고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해 가고, 이 안에 세상적인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온전하게 다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주재권을 확립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행동을 하셨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경제관념에 대해서 기록된 성경에 많은 본이 있지만 그 중에서 몇 가지만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편의주의를 배척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거죠. 십자가에 안 달리실 수도 있을 정도로 능력이 있으시고 모든 세상을 다시 뒤집어 엎어서 새롭게 창조하실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더라.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보좌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온전히 포기하시고 이 땅에 다 버리고 내려오셔서 우리 인간과 같은 제한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사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었죠. 사도 바울도 장래가 촉망했던 이런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촉망된 미래를 추구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의 삶을, 일생의 삶을 그렇게 살았죠. 편하게 살 수 있었던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을 그렇게 만들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돈 벌 수 있지만 그러지 않고 텐트 메이커 하면서 짬짬이 피곤할 때, 그렇게 피곤한 상황 가운데서도 일하면서 그렇게 자기의 필요를 채우고 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님께서 나타나셨고 우리를 복음 가운데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바울과 함께했던 주님께서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사업으로 인해서 한 성도라도 어려운 길로 가게 된다면 이것을 허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나눌 때 드렸던 말씀처럼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해서 고기를 안 먹어서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 마음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가져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하는가? 어떤 성도님은 주님께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아주 자유로운 직업을 선택을 하셨어요. 그 직업은 이 카드를 만드는 카드 설계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님은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싶은데 일반 직장에 매여 있다 보면 시간을 못 드리잖아요. 직장에 매여 있으니까. 그런데 카드는 내가 영업하는 거니까 자유롭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기존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카드 영업을 하는 직업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님 성도님들에게는 절대로 카드 발급을 하지 않고 요청도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누구 형제님에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카드가 있습니다.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요청을 하면 다른 설계사한테 연결해 주는 이런 예도 있습니다. 어떤 신차를 파시는 자동차 딜러를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도 성도님들이 차를 사러 오면 다른 딜러를 연결시켜 준다는 거예요. 형제님 왜 그러세요? 성도님 굳이 형제님이 이게 하지 않았어도 이렇게 오시면 그냥 이렇게 하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그로 인해서 이제 때로는 이제 여러 가지 좀 트러블이 생길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냐하면 어떤 차 사면 어떤 분은 많이 주고 이게 주는 게 있잖아요. 차를 살 때. 그리고 어떤 분은 또 많이 깎아주기도 하고 또 차를 받았는데 좀 결함이 있거나 좀 이렇게 있다 보면 그 성도님하고 이제 관계가 이제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돈을 안 벌고 주님 앞에 그냥 기도하고 성도님들이 나에게 요청하면 그냥 나는 다른 사람에게 다른 딜러에게 연결을 시켜준다고 합니다. 이 성도님이 귀하게 여겼던 것, 더 소중하게 여겼던 것은 성도들과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스스로 경계하고 서로 자신을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 한 말씀 더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5장 21절과 22절입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범사에 우리가 헤아리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것이 좋은 건가?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더라도 나물 하나를 사더라도 제가 콩나물 사러 심부름을 간 적이 있습니다. 마트에 딱 가면 그냥 여기 있네 앞에 있는 거 안 집죠.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앞에 진열되어 있는 맨 앞에 있는 거 집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봐가지고 저 안에 있는 거 집습니까? 안에 있는 거 집죠. 왜냐하면 겉에 있는 거는 유통기한이 다 된 거거든요. 근데 가격은 똑같아요. 이런 콩나물 하나를 사더라도 범사에 헤아려 사죠. 우리가 큰 자동차를 살 때는 어떻습니까? 제가 자동차 중고차를 사는데도요 방금봉이 지금 저한테 질려버렸다고 했습니다. 너무 따진다고. 저는 안 따지는 것 같은데 방영님은 따진다고 하니까 방영님 말씀이 맞는 거겠죠. 살 때도 다 따져보고 사요. 범사에 헤아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범사에 헤아려 우리가 좋은 것을 하나라도 일이라도 더 좋은 게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택해야 되겠죠. 또 다른 한편에서는 하나라도 안 좋은 게 있다면 우리가 취하지 말고 버려야 되겠죠. 그게 우리가 행해야 될 우리의 반응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우리가 배우고 말씀대로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그냥 우리가 모여있는 어떤 동호회나 뜻이 맞는 사람끼리 모여서 앉아있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것도 피로 사신 생명을 들여서 사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주일마다 모여서 오늘도 떡과 잔을 중심으로 두고 그분을 높이고 영광을 돌려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교회는 질서가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곳입니다. 성도님들 간의 사랑의 교제가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서로를 세워가면서 서로 연약함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주님을 섬겨갈 수 있도록 돕는 곳입니다. 이 생을 준비하는 곳이 아니라 영생을 사후를 준비하는 곳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벼운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또 이러한 사업을 했다고 하고 계신다 그래서 이분들이 다 잘못되었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중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미리 판단하고 그러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오늘 주제 말씀인 3장 15절 말씀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